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피와 내 이마의 뼈가 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에 받는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리라 할지니라. 아멘. 가스의 포커스를 여호와의 절기 무교절의 이마와 손에 표시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종말에 나타날 진수의 표 여러분과 맞춰봤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잘 보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출애굽기 10장 26절 이하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가 9번째 제안이죠? 9번째 제안. 그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무교절에 이마와 손에 표를 하라. 요 흑암과 표를 놓고 두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지금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할 때 흑암이 있어. 그 다음에 표를 하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휴거되기 직전에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휴거 때가 다 되니까 막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죠. 어떤 게 진짜인지 감조차 못 잡았어요. 하여튼 뭐 각자 느낀 바, 은혜 받은 바, 또 꿈에서 봤더니 또 기도 중 환사 중에 반응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을 어디다 적용해본다? 말씀에 적용합니다. 그 말씀드리는 상황에다 적용을 해봅니다. 상황에다. 흑암이 있었고 이마에 표를 하는 거. 자, 이 흑암에 대한 연구를 먼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주시하면서 창세기 15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해질 때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자리하고 큰 바다 같은 여인들이 이마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그에게 결성이 있고 그를 400년 동안 자손을 드렸더니 그들이 성전을 나라에 내가 징벌할지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까. 여기서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바로가 보이면 다른 하늘들이 쪼개는 고리 사이로 지나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룰 그 출애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자리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 이마였더니 언약을 할 때 큰 징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깜깜한 요 밑에 뭐가 있었다? 번제 제물, 피 흘린 제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린 제물이 가지고 그걸 중보로 삼아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이런 것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때 그가 이마였더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할 때 흑암이니까 출애굽기 10장 21절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9번째 제안입니다. 모세가 손을 지파를 번쩍 드니까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있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고센 땅에는 빛이 일해서 흑암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 때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언약을 하셨고 모세 때 아브라함도 언약을 할 때 흑암이 있어. 모세 때 그 말씀,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때쯤에 흑암이 있어. 그 흑암이 끝나서 6월절 어린 양 제사 지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나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성취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때 이 언약을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무교절을 기념하여 이마와 손에 표를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너희는 애국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 그 손에 건너로 너를 그곳에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430년 만에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해마다 절기가 되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즉 이 미간의 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뭐와 관계가 있다? 여호와의 율법과 관계가 있다. 여호와의 율법. 아니 이걸 여러분한테 머리에 탁까지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마와 표를 한다는 즉 잊어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이것을 잊어먹지 마라. 그래서 표를 아주 해라. 손에도 표를 하고 이 이마에도 표를 하라. 이런 식으로 강조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항상 있게 하라. 그걸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행사나 출애굽 과정은 2번 있다 없다. 2번이 없다. 딱 한 번도 한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전체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예 머리와 입술에서 고백을 하더라. 자, 그리고 6월절 때는 뭘 기억한다?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해야만 6월절에 참석하는데 그 말씀대로 출애굽 직전에 지금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양을 잡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이 어린애들을 꼭 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봤는데 보통 5, 6명, 7, 8명. 그리고 여자의 소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유대인 남자한테 시집가가지고 아들을 12를 낳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6, 7, 30대 중반만 돼도 벌써 7, 8명의 아들, 딸들을 낳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딸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반드시 동행합니다. 이 자녀 동행. 자, 지금 여기 이마와 손에 이렇게 맹독을 테이프를 따라하시다. 테플림. 즉,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이 3,500년 흐른 요즘에 요즘은 이 백성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자, 무교절의 교훈을 자손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죠. 자, 14절부터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여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건너로 우리를 애국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에 건너로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면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반복을 하시고 항상 강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항상 성경은 앞에서 한 말씀을 하시고 뒤에서 반드시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은 앞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6월절 때 이렇게 하면서 매년마다 6월절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이 애들을 항상 데리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이 전통과 이 행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달됩니다. 계속 전달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어른이 먼저 이것을 테프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이렇게 그대로 따지고 머리에 이렇게 테프리 찼죠. 이 팔에 검에서 잘 안 보이는데요. 팔뚝에 이스라엘 군인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도 전쟁터에 이마에 테프리와 이걸 꼭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요 테프리 요 안에 있는 요거를 쪼르륵 빼가 식기등을 쪼르륵 합니다. 그 다음에 팔에 7번이 감전을 이렇게 하면서 늘 아침마다 토라 포션 분량을 소리내서 통독을 합니다. 이것을 70달을 먹은 사람이 몇 번 정도 했을까요? 한 65번 정도 했을 거예요. 토라 포션을.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아예 머리에 배어있고 온몸에 배어있고 순종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 무교절의 교훈을 자손대로 가르쳐 지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자녀들은 따로따로 다 흩어져 사는 바람에
9장 2절인데 4절부터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의 일로 말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입안에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쯤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이 바알신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세속의 모든 물질관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되면 그렇게 세속의 때무는 그때 모든 그 백성들이 왕과 함께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 올라가면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막 질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배교가 일어나고 속임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들 때문에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이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하라. 자, 그리고 나서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표를 한 자 외에는 싹 죽였단 말이야. 자, 보실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3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 안에 몸을 계속 굶어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나중에 자식을 삶아 먹어서 이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요즘 이 예루살렘 성전사는 높아야 됩니다. 요 가운데 기둥은 또 다음에 골짜기가 두 군데가 이렇게 있고 이 성을 뺑 둘러서도 나가지도 못하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나중에 함난 되고 나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이 메노라니 뭐니 이런 것들 다 노력해가지고 뺏어 나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뚫뚫뚫 그냥 짐승 가축 4개씩 묶어가지고 전부 다 데리고 가지고 전부 노예로 팔아버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가서 이마에 펴라. 누구를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는 그냥 그들의 애통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이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그리고 다른 법을 쫓아가면서 나는 이미 구원 얻었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면서 거짓말 사기를 일삼으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 돈을 벌다가 걸려들어가지고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 보면 항상 찬송이 넘쳐요. 왜냐? 95%가 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대 잘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전부 엉터리 비디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엉터리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걸 보면서 이렇게 애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애통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들한테 눈을 부라리고 삿대질 하면서 율법주의자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들 통해 영광을 받는 게 불가능하니까 헐벌 이런 식으로 이방의 강력한 군대를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무너뜨려. 이걸 바라보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헐벌. 좀 이거 보면 이러고 표를 해라. 즉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때 배교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미리 떼내놓고 멸망을 시키는 패턴이 언제든 계속된다?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이거를 보면은 우리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 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기 직전에 새 언약을 선포하고 우리 31장 30절 시작. 여호와의 자녀들아 보라 나에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것을 지배해가지고 교회가 대신한다 이런 식으로 대체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집에 세워나가는 대진이라. 시작.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잡고 애국가에서 이스라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니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은 언약을 이라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두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내 언약을 깨뜨려서 이 법을 깨뜨릴 수 없는 이 사람 마음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왔다? 계명이 들어왔다. 할렐루야. 이 그림을 하도 자주 보여주니까 우리 사모님은 맨날 똑같은 말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받은 사람들 계시록 7장 2절에 한번 시작.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위에 못지게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 땅이나 바다를 가르쳐 또 몸에 가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하나님 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가의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간첩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9장 그 배경을 바라볼 때 누구에게 일을 쳤을까요? 애통해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일을 주로 하죠. 저희들이 위로를 받아요. 왜 애통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계명이 땅에 떨어져 아니 율법 폐해서 계명도 폐해서 이런 식으로 뭘 지켜? 예수만 믿으면 돼. 아니 예수를 믿으면 뭘 더 잘 지킨다?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 할렐루야. 이걸 잘못 깨달았다. 이걸 잘못 깨달았다. 이 천사가 이 사방을 지금 가로막으면서 지금 악한 영이 악한 바람 즉 젖을 때가 되기 전까지 딱 가로막고 지금 계속 일을 치는데 이방인 시대에 일을 치니 2000년 가까이 됐어요. 이방인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지금 어디를 향할까요? 이제 나라의 공백성들을 향하여 갑니다. 지금. 그리고 나라의 공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서 메시아의 주들이 지금 바로 우후죽순처럼 나타난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이 시대야. 인침받은 백성들이 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 정글 같은 말씀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이 손과 이런 부분에 테프리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온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할렐루야.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천사가 일을 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받아들이는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영육간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영성을 지금 걸어갑니다. 14만 4천을 요한사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백성은 14만 4천 12지파 각 12,000명씩인데 하나님이 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가 충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충만하게 들어가요. 지금 이제 거의 이 시대가 다 들어옵니다. 이 시대. 자, 주님 재림하실 때 짐승, 즉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표를 세워요. 자신의 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세웠다? 법을 새겨놓으셨다. 법을 새겨. 그리고 뭘로 통치하신다? 법대로 통치하신다. 법대로. 즉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제 마귀가 자신의 법을 세우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법. 자, 진실을 14장 11절 내가 보기에 곧 죽게 될 그 상처가 나는 자. 이제 여러분들 곧 우리가 지목하는 자 중에서 누군가 암살을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자 건너타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일 수도 있고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들이 바라볼 때 오바마냐 아니면 프란치가
그래서 그 사람, 암살당한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사람이 곧 나타날 겁니다. 자,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았던 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날 자가 그 누구에게 꿈일 겁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즉 적그리스도 짐승도 누구 흉내낸다? 하나님이 흉내낸다는 얘기예요. 요한 사도가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구약 시스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세우면서 이마에나 손에, 즉 율법이 있게 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몸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려는 그 과정을 누구도 흉내낸다? 짐승도 흉내낸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 너나 이 세상을 하나로만, 이게 유엔이죠.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1900몇 년도입니까? 이게 1917년도 이후로 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로 이게 엄청나게 그대로 발전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 권세 아래 묶여 있어요. 이 권세 아래. 근데 유엔이 승인하면 전 세계가 승인하면 똑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법, 하나의 나라. 우상을 세울 겁니다. 이거 보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6피트, 즉 20몇 미터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밑에 전부 다 절하라 그랬잖아요. 밑에 누가 절하랬다? 우리 준현이, 찬현이, 우리 대현이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 안 했어요. 남들은 다 어떻게 했다? 절했단 말이에요. 절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갔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면서 절하라 이런 선상이 일어납니다. 자, 거의 이게 지금 법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법.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 쉽게 된 세 번째 주의를 지키고,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 법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거의 짐승의 표법입니다. 거의.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흉내내서 자신의 법을 세워놓고 나간 1800년 정도를 이 법을 세워놓고 지금 전 세계 20억 인구가 로마 천주교. 로마 천주교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킵니다. 이 법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개신교 법은 요거와 똑같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주일하고 똑같이 매칭시켜서 7째 날 안식일, 첫째 날 바뀌었다 그러면서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겉에 모습은 똑같이 이름을 지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속았다. 그리고 그 부사합니다. 마지막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자, 지금 이 마귀의 세력이, 마귀가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을 하나로 휘어져. 이제 마지막 등극하는 날이 남았는데 이 마귀가 누구를 세울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세우려는지 종교를 세우려는지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다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한 통속. 짐승의 표를 이기는 자들은 영육간의 토라를 순종하는 백성들이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 사건 위에 요한 시작.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맞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자를 섞인 것이 없이 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거룩한 앞에서 불과 유하고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여기가 세세토라 올라가라.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은혜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라는 이름을 지킨다. 할렐루야.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라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를 이기는다. 딱 방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라는 믿음을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짐승의 표를 이기는 자를 좀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으로 다루면 나중에 육신의 생명 정도는 아낌없이 내어질 정도의 강력한 영성이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더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분이 이분이시다. 할렐루야. 입법자와 심판자가 한 분이란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던 그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마음 안에서 섬기는 이 법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놓으시고, 우리 마음이 죄를 지으면 이분이 대속죄물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그 법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눈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영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요거 하나 깨요. 구약의 시스템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계명이 내 마음에 기록됐구나. 그리고 내 영혼이 그 계명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은 입술로 고백해서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의 흑암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 있었죠. 누가복음 14장 예수께 시작. 예수님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겠으나 때가 제60인 되어 해가 빛이 내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며 제6시라는 날 12시를 얘기합니다. 날 12시가 돼서 3시간 동안 흑암으로 24도로 까매졌다. 자, 아브라함 때에 밑에 짐승의 피가 흘렀는데 이제는 진짜 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때에 흑암이 까매졌다. 뭔가 여러분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아멘. 들어오세요. 십자가 언약에서 언약 이후에 몇 년이 지났을까? 주후 34년.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이 여기에서 돌아가셨는데 2014년도 6월절에 불러도 초막절에 불러도 2015년 3월 20일 때 흑암 일시사, 그 다음에 2015년도 6월절 때 불러도, 그 다음에 2015년도 초막절 때 불러도, 저는 요 때와 요 때 두 군데를 다 실제로 봤습니다. 2014년도 이후 현재 언약의 성취, 즉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 언약을 하셨을 그때에 흑암이 있었는데 이 일이 성취될 때도 뭐가 된다? 흑암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해가 총다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빛같이 물들. 뭘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 때 언약 때 흑암, 모세로 출애굽하기 직전에 9번째 대적 재앙 때, 9번째 재앙 때 흑암, 그걸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죠. 자, 지금 그리고 이렇게 이런 징조들이 막 나타나죠. 교황이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오바마와 프란치스코가 작년에 9월달에 만나서 뭔 일을 이뤘는데 모르겠어요. 말로는 요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12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데 뭐가 되고 싶다? 요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려고 한다. 유엔 사무총장. 이 유엔 사무총장은 나름대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수장급에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박기문 총장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사실은 난 저를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두 사람을 만나서 작년에 이 두 짐승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짐승. 저는 이 두 짐승이 만날 때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에서 이 마지막 블러드문이 밤을 새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캠코드에 점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요 시간대에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는지
되겠죠? 말 못하는 거예요. 종교연합에서 속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들이 이 안에 WCC 안에 안 들어가면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저기 흑암의 권세들이 지금 2010년, 2018년 모세의 출애굽, 모세 때 이렇게 성취하신 이것이 뭐다?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이게 뭐더라고 했단 말이야.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과 모세 중에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차 이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십자가 때 메시아, 진짜 우리를 인도하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흑암이,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니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똑같이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소용돌이 치고 내일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는 건 어때요? 마음에 여러분들 뭔가 보이기 시작하시면 아멘. 보이시겠죠? 뭐다? 모세 때나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아요. 이건 모형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 이건 눈으로 안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차례. 할렐루야. 짐승의 표가 곧 따라올 때 또 짐승의 표 사건과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바로 출애굽 시대 때에 모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